깨기도 깨기도는 이런 진실하신 기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신 어찌하리 아래가 근심 걱정 무거운 미신령 누군가 이런 초는 우리의 기도는 이런 진실하신 주고 찾아볼 수 있으라. 우리 약함하시고 어찌하리 아래가. 할렐루야! 그냥 샤워장에서 샤워물이 쫙 쏟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오늘 아까 말씀 봉독한 걸 다시 봅시다. 네. 잠언 27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고 이 추석의 이름도 이 추석의 말도 이 추석의 말한다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인 걸 믿어야만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다. 목사님이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그렇게 듣는 자 속에서 이뤘던 모든 것이 천국으로 도래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얘네들아, 너희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시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래, 얘야, 네가 분을 내는 건 어찌미냐? 네 안색이 어찌 그러냐? 네가 왜 화를 내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리고 분을 사겨라.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동생을 가서 그날 밤에 쳐 죽였어요. 같이 동생과 아버지 엄마가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동생이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가정에 깨지고 이혼을 했어요. 직장에서 내쫓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를 자녀가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장롱 속에 들어간 사건들이 지금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또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1등이 당첨됐다고 부부가 돈 가지고 싸우다 망치로 내리쳐 죽여서 재판정에서 다시 그 아내가 옥살이를 하는 사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수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옵니다. 기도원에 있을 땐 기도원에 와요. 본부엔 본부. 오늘이 마지막으로 알고 살아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만이 내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내일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 분을 좀 사겨. 근데 안 사귀고 내리쳐 죽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얼굴이 푸락푸락 하겠느냐요. 또 낯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라니 문지방에 걸려 넘어진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이게야. 그러나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야, 죄가 있으면 다스리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어. 그런데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들은 자도 깨닫지 못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야. 듣고 난 다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직장에서 내쫓겼다, 이혼한다,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분이에요. 화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래 내 일 자랑하지 마. 또 살았다는데 나고 6시간 전에 전화한 사람이 아침에 죽었어요. 뭐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잠언 27장 잘 들어요. 제발 타인 남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게야. 네가 혼자 섰다고 자랑, 남이 너를 올려놔야 무너지지 않는 걸 믿어봤으나 남이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입으로는 제발 칭찬 좀 하지 마, 자화자찬하지 마. 내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들이, 뭐 손자가, 사위가 어쩌고 계속 지 자랑하다가 자랑한테 걸린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3장 21절에 얘기한 겁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라. 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모두가 다 교구에서 남들이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잘된 걸 여러분이 누르르 목도했을 거예요. 칭찬을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랑 누가 알아줘야지요. 여러분, 내 주위에서 사람이 떠나갈 때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과일이라는 건 익어갈수록 향기가 그윽합니다. 입맛을 돋궈줘요. 근데 이 과일이 익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요. 모세라는 사람은 살인자였었어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천하의 온유함.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에게 승하였더라. 모세 참 온유해. 이주성 목사 온유해졌어. 나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거는 내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그 사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스프가 뜨겁기만 하면 누가 섭을 먹겠어요? 국이 뜨겁기만 하면 누가 먹겠어요? 맛도 없고 뜨거운 스프, 뜨거운 국을 누가 먹겠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박사이가 몇 개 시키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수십억, 수천억, 수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과 재력과 뭐 다 주고 있으면 뭡니까? 성질이 팍 해가지고 혈기를 내고 불을 내는데 그 옆에 누가 갑니까? 또 혈기를 분을 내고 그냥 괜찮으면데 멀쩡하다 팍 쓰러져서 목사님 내가 너한테 뭐랬대? 내 일 자랑하지 마. 화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왜 네 아내고 그러거든 내 아내가 나가게 만들어? 왜 네 남편이 나가게 만들어? 네 아들, 딸이 왜 나가게 만들어? 네가 분을 품었잖아. 가정이 깨졌잖아. 사업이 깨졌잖아. 친구가 깨졌잖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루 사이에 원수가 되고 하루 사이에 친구가 되는 거야. 뭐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걸 믿으면 박사 동생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초창기에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기업이 잘 된다는데 여러분 시편의 127편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업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여러분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사업이 잘 되고 행복하고 또 자녀와 가정이 잘 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가 2주 3주째 가정에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은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튼튼해야만이 사지가 튼튼한 거지. 얼굴에다 하운데이션 바르고 루즈 젠즈 다 바르고 후까지 다 놓아봤자 간암, 폐암, 직장암, 시장암, 위장병 이거 베끼면 엉망진창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정이 튼튼하려면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웃음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 벌써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마음 심자가 붙어서도 분자에도 노자에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말이에요. 보자 말이에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자제력 부재 현상이야.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목사가 되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무슨 여러분이 지도자가 됩니까? 교수가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상사들이 화를 내가지고 분을 내가지고 원수를 삼아서 그네들이 비사실을 다 발표해가지고 오게 들어간 거 많습니다. 분이라는 건 그 사람을 하여금 잔인하게 만든다. 잔인한 게 뭔지 알아요? 이번에 로또 1등 당첨했을 때는 그 사람 법정에 숨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망치를 들고 먼저 때리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때려봐 탁 치고 난 다음에 들을 뺐어. 때려치고 입을 치고 20번을 때렸어요. 남편의 머리를. 지금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아주 잔인한 건 뭐냐? 인정사정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내면 그래. 누가 자기 동생 가인을 내리쳐 돌로 쳐 죽였다고. 뭐가? 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7절부터 보면 하늘 아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사탄 용 뱀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이 악의 영들 타락한 것들이 루시엘이 루시퍼만 하는 겁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하늘에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네들이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쫓겼어요. 이 땅으로 큰 용인이 내어쫓으니 옛 뱀이여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리라. 하늘나라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봉기를 잃고 하나님 그대로 나중에 미가엘 천사에게 다 내쫓아라. 이 땅을 내쫓았어요. 내가 떠드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참수하고 남에게 분을 내게 하는 거,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죽을지언정 화를 내지 않은 겁니다. 나도 뭐 내 아주 오장육부 뒤엎은 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참는 거예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그걸 삭히고 난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니까는 이스라엘 영도자가 된 걸 믿어. 벌써 이스라엘 영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우리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악한 마귀 하늘에 내쫓았으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시죠. 땅에는 다 같이 시작.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한 걸 믿으면 박사 여기 내려왔다는 거야. 여기에 그럼 이 땅에 분을 내게 하는 게 마귀인 걸 믿으면 박사 마귀라는 거야. 마귀는 인간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망하는 게 목적입니다. 병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을 망하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을 깨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분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마. 오늘 저녁에 분내다가 아내를 쳐 죽였다고요. 남편을 쳐 죽였다고. 자녀를 내쫓았다고. 이혼하더라고. 내가 목회 35년이 지났어요. 수없는 사람들 나에게 와서 상담은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네 오장육부가 병드는 거 알아. 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평토장을 했다고 무덤인지 모른다고 겉은 뻔질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전도사인데 속에는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누가 가요? 그런 사업가 밑에 가서 일하길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여자와 그런 사위 며느리 얻고 싶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 듣는 대로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깨닫는 시간이 되네. 깨닫는 시간이 된다. 응?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비바람이 부르고 그냥 홍수가 날 때 아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화초장이고 뭐 모든 거 다 내던져 버립니다. 장롱이니 화장대니 뭐 화장품이니 막 내던져. 뭐 때문에? 화가 나니까 아내를 쳐 죽여, 남편을 쳐 죽여, 자녀를 내쫓아 형제를 쳐 죽여.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전쟁을 일으켜 집안에. 창수가 나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시기 질투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신앙의 질투가 살인을 낳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는 사울이 분이 가득하여 쫓아다니며 죽으려다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다 비참하게 죽지요. 하나님이 아벨을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가인이 분이 가득하여 내리쳐버린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 그랬으니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사 숨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3주째 하는 게 내가요 3번 3주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원인은 뭐냐? 성격 탓이에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도 나한테 찾아옵니다. 문화가 맞지 않아요. 환경 잘 안 돼요. 지식 수준이 맞잖아요. 싸우고 갈라. 얘야 참아라. 그러면서 옛날에는 정수기가 없었단다. 자갈 놓고 모래 놓고 목을 놓고 모래 놓고 저거로 물이 쫙 나오지 않냐? 생수가 그걸 가리킵니다. 기도원에서 내가 가리켰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순간 폭발을 팍 하는데 이건 누가 하냐? 마귀가 귀신을 탁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의 본성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본성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제거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는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관용을 베풀고 상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걸 믿어 박사 사랑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일 자랑하지 말라고. 목회 35년이 지났어요. 수없는 사람의 원인 분석을 해. 난 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일기 쓰라는데 이 시대 목사가 일기 쓰더라고. 하나님께도 쓰더라고. 그럼 절대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 남의 죄를 좀 용서해 주면 될 텐데 그걸 꼭 가지고요. 그래서 그 집은 내다가 그 사람의 소리를 같이 내다가 둘이 다 공멸하는 거죠. 잔인하다니까. 창수가 나는데 누가 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그 물 쫙 보면 되고 어때? 물에 팍 들어가잖아. 차가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잖아요. 봤잖아요. 산사태가 납니다. 가정에 장롱이 깨지고 화장대가 깨지고 문짝이 깨지고 난리나. 뭐 때문에? 악한 마귀가 분을 내게 한다고 얘기할 믿어. 박사 분을 내게 한다는 거야. 분을 낸다는 거야. 미연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기도하다가 친구에게 뭐가 숨기게 있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5절.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에게 다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친구 같은 마음으로 얘야 친구들아, 과일은 익을수록 향이 짙고 냄새가 좋더라.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가 숙더라. 야, 뜨거운 스프 맛도 없는데 뜨겁기만 하면 누가 먹겠냐? 국이 맛도 없는데 뜨겁기만 하면 누가 먹겠냐? 네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네가 박사고 네가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네가 국회의원이고 네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도 너 성질 꼬라지가 더러운데 네 옆에 누가 오냐는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나도 성격이 칼 나간다 총 나간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잘 됐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처럼 여러분에게 내 호가 붕이에요. 법붕차 버두째예요. 난 친구 중에 친구가 돼봤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서 난 누가 와서 얘기하면 뭐 밤새 듣습니다. 어떤 데 10시간씩도 앉아서 그냥 들어줘요. 그 속에 있는 걸 알라고 어떻게 그걸 살리려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냥 부부가 와서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들어서 이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화목해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오늘 여러분 충성되게 여러분을 섬겨주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가정을 깨틀지 말라. 이 가정을. 이제 나도 나이가 70이 넘어서 세상 알 것만큼 다 한다고. 산전수 다 걷어.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면 뭐합니까? 학력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래요? 집안이 어두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날짐승 들짐승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쉴 수가 없어. 왜? 이놈의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거이다. 아, 괜찮아. 가부장지도가 좋아. 아, 자네가 그러면 그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들으면 안 돼. 내가 세상을 살 만큼 살아봤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살인자, 모세가 온유해졌더라고. 살인자 바울이 온유해졌다고. 야, 스데반 돌로 쳐 죽여. 잘한다. 옷을 입고 있어. 근데 온유한 자들이 돼. 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면 온유한 자가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해서 그네들이 유명한 자가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얘네들아, 그 친구의 통책을 좀 들어다오. 제발 좀 여러분 내 말 좀 들어줘요. 상담을 와서 밤이마트로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겐 쓴 것이라도 다르니라. 배부른 자들 아무리 가서 좋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얘기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부자를 대접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리라. 동가숙 서가식 거는 사람들, 바깥에서 박수 받는 사람들, 보금자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처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만든 자의 말을 들으면은 제 수명이 다 멋지게 사는 걸 믿어. 벌써 제 수명이 다 멋지게 살아요. 이거는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라. 오늘 이추석 목사 여러분의 친구가 얘기하는 걸 정말 아름답게 들으면은 가정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교구가 아름다운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사업터에 일맛 헐 맛이 나는 걸 믿으면 벌써 맛이 나요. 기도원에 가서도 내가 기도원 직원들에게 이걸 가르친 겁니다. 난 집에서도 손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요. 목사들에게. 지금 20대 목사가 잘 가르치더라고. 그래라, 난 너희들이 나를 닮길 원한다. 그럼 내가 오늘에 있었던 건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 온 게 아니다. 난 따뜻하다. 나는 성도들 개개인을 만나면은요 참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기다려주고 그 밤에 가서 그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이 아프면은 내가 아파요. 그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요. 그 사람이 참 울면 내가 울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 그러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환난 날에 형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형제들,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형제들은요 집에 들어가면 덜에 가기로 하네요. 그러니 너는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 걸 믿으면 박사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웃 사주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주위 사람에게 내가 따뜻하게 대해야만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 내 주위가 천국이 되고 따뜻해지는 걸 믿어. 벌써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는 부지런한 농사꾼의 밭에나 논에는 잡초가 없어요. 부지런히 자기 아내, 남편, 아들, 딸, 손자, 손녀 돌보는 가정에는 마귀와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걸 믿어. 벌써 틈을 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름답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향이 짙어지는 걸 믿으면 방에서 향이 짙어져요. 아주 향기롭죠. 천국처럼. 왜? 서로가 화를 안 내, 분을 안 내, 혈기가 없어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야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자,
내가 지혜롭게 이 온유한 자가 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내가 맞받아 비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좋은 얘기를 하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하는 걸 믿으면 박사 좋게 대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말이 얘기예요. 지혜자가 솔로몬이. 나도 인생을 70평생을 넘게 살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 초창기에는 성질 꼬라지 다 냈습니다. 교인이 떠나더라고. 왜 떠나냐? 교인은 위로받기 위하여 교회오는 걸 믿으면 박수자 위로받기 사랑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따스한 곳을 찾아왔는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 교회 목사한테 누가 가겠어요? 우리 고종광 여기 원로 전도사가 옛날에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들도 목사님 사랑받기로 원해요. 맞습니다. 장로들도 권사들도 누구나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걸 믿어요. 박사 사랑받기 위하여 찾았어요.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인격을 모독하는데 아내의 인격을, 남편의 인격을, 아들, 딸 사위에 며느리의 인격을 모독하는데 그 집에 누가 있겠어요? 네 소행을 돌아봐라. 뒤를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걷는 거야. 누구를 탓해? 내 주위에 사람이 떠나갈 때는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는 이게 모세가 그걸 40년 동안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 36년째 목회 내가 깨달은 거 이게. 어떠한 일은 나는 화내는 걸 못합니다. 분내는 게 없어요. 왜냐? 무엇인지 기도 안에서 전무후무한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누차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 목사 주위에 찾아오는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음식이 맛있으면 돼. 고깃집은 고기가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일집은 과일이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맛은 여러분 온유한 데서 나오는 걸 믿어요. 벌써 온유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데서. 꿀처럼 달다고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은 남녀노소 다 좋아해요. 유무식 따질 거 없어요. 부드러운 옷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드러운 잠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거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니까 오늘 하루 사이에 분을 내도 가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이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주위에 화가 났을 때는 슬그머니 피하는 걸 믿으면 벌써 슬그머니 피한다 이게요. 자, 잘 봐야 돼요. 이 그릇이 뜨겁다면은 뜨거운 것을 내가 잡으려고 딱 그러면은 잡은 사람도 손이 디고 이 그릇을 떨어뜨려서 그릇도 깨져버려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재앙을 보면은 그 그릇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걸 믿어. 벌써 그 그릇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식기도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맞받아칩니다. 또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편이 맞받아쳐버립니다. 이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피해야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잖아. 피하고.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게 지혜라고 얘기한 거면 빨리 박수 치라고. 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해봐. 이거 쳐봐. 이봐요.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부딪힌다는 게야. 내가 네 남편인데, 내가 네 목사인데, 내가 당신 아내야. 처갓집 돈 가지고 먹고 살잖아. 그런 사람도 많이 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얘야, 그러지 마라. 처갓집은 뭐고 친가는 뭐냐. 네 아버지, 네 엄마, 정자 난자가 너희들이야. 그러면서 막 처갓집을 욕을 합니다. 또 시댁을 욕을 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멋지게 살다가 괜히 그 다음날 이혼 도장 찍어요. 안 하는 사람은 총회장 목사님 어디냐고 찾아와. 낸들 어떻게 해요? 딸 편을 들면은 딸 아버지 엄마가 항의하러 와요. 아들 편을 들면 아들 아버지 엄마가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야, 내가 그랬어.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싸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투는 집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나라나 교회가 설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랬냐 말이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피차 만일 남편과 아내가, 아들과 딸이, 부모와 자녀가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한다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너 아니면 남자가 없냐? 너 어리석게서 너 아니면 여자가 없냐? 가는 거예요. 나도 막을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중받고 존경받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온 걸 믿어. 박사, 인정받기로 원하는 겁니다. 남에게 모독을 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남의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지. 이건 잔인한 짐승 같은 자라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진주의 말씀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 돼지가 인격이 있습니까? 배웠다는 게 뭔지 알아요? 대학원 박사학위 받은 게 배운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운 사람이 진짜 지식인인 걸 믿어야는 박수치고 지혜로운 걸 믿어야는 두 손 뒤에, 그게 인격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뭐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양육해라. 그럼 네가 늙어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이 흰머리는 그 자녀들의 영광이 되리라 이랬어요. 근데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번 주일날, 수요일날, 오늘 또 얘기하는 거야. 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요. 왜?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지 않았냐 이게야. 근데 서로가 물고 뜯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느냐? 욥기서 34장. 이 얘기는 1000번 만번 설교해도 좋아요. 지교회 목사들 아주 그냥 집집마다 가서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 귀가 밝을 총이에요. 눈이 밝을 명이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빨리 박수 치라고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깨달았으면 두 손을 들어보세요. 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5절에 온유한 자가 얘네들아 땅에서 기업이 잘 됐느니라. 참 무서운 얘기요. 그러면서 욥기서에 혈기를 내는 자는 일체로 망하고 진토로 죽는다는 겁니다. 총명한 자는 듣고 깨달아서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천에서 저 마가다락방을 거쳐서 숭이동 교회를 갔어요. 이완 목사라고 과학자가 내 밑에 부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화를 막 내면서 혈기를 좀 냈어요. 근데 딱
목사님, 야고보서 1장 20절을 가서 보세요. 그래? 야고보서 1장 20절 딱 봤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깜짝 놀라서 글을 썼어요. 내가 방에다 걸어놨어요. 이요한 목사, 그가 나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에게 했겠지요. 당회장 목사님,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무슨 일이었냐면, 외국 사람들이 날 찾아왔을 때 그가 이제 뭐 과학자 출신이고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야. 야!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말이야, 이걸 준 거야.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믿어. 박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박수 치려고 세게 쓰라니까. 이 모든 걸 도와야 준다고 얘기를 믿어. 두 손 등이요. 성경 66권을 하나로 딱 묶은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도와야 준다는 거야. 온유한 자에게 땅에서 기업이 잘 되게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자녀가 잘 돼. 교회가 잘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라가 평안한 걸 믿어. 박수 치라고. 성가대가 평안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사무실이 편안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한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시작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는 내 밑에 있는 이요한 목사지만 그걸 듣고 내 사무에서 써놓고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군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제 자신을 보고도 가서는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요한 목사가 얘기한 걸 듣고 아차, 내가 혈기가 많구나 써놨어요. 내 얼굴에 이거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걸 다듬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작심이 3일이야 또 그래. 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화내다가 지옥 갈까 걱정해. 지옥 갈까 봐. 에이상 예수 안 믿어. 그러다가 탁 죽었어. 혈압으로. 안 믿어 그랬으니까 지옥이 죽어. 여러분, 공동탑도 계속 공을 들여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걸 믿어. 박사, 공동탑도 계속 공을 들여야 돼요.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은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어제도 내가 12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잠깐 먹고 또 자다가 5시에 일어나서 기도 계속 몇 시까지 하다 나오냐? 여기 오는 차에서 오기까지 기도. 어찌하면 이 말씀을 전해드려 생명의 꿀을 먹여서 온유한 자가 되게 만들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옆에 사람에게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온유하라. 온유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온유하니 온유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온유하니 온유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오주마니 오주마니 능력이라 하시네. 오주마니 오주마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온유하라 온유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오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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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라 하시네. 오주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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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라 하시네. 아멘. 그래서 따사로운 자 부드러울 자지 온유라는 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야. 따스한 곳에 여러분이요 봄이 먼저 찾아오지요. 따스한 곳에 싹이 먼저 나요. 그 겨울에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토끼들 잡고 산토끼 잡으러 가보면 그 따스한 거 양쪽에 다 모여있어요. 거기에 먼저 싹이 나니까 거기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건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돈 못 씁니다. 카드도 안 씁니다. 난 요새 번뇌가 많아요. 6.26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돈에도 균이 있다, 카드에도 균이 있다,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른팔에 박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이마에 왔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요새 고민입니다. 앞으로 대형 교회들 문제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 국가, 개개인 다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투 쓰고 가부장 제도 지내는 거냐? 한국적 풍속이에요. 성경 기독교적 사상은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해 섬겼다는 거예요, 여자를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가면은, 나는 뭐 외국을 거의 반은 외국에 살았잖아요. 레디 퍼스트 그럽니다.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든 식당 의자도 내줍니다. 항상 여자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여자에게 화를 냈다면 폴리스맨이 그냥 와서 거리를 띄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고착된 사고의 틀에서 변화되지 못해서 가부장 제도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왜? 우물 안에 개구리니까는. 우리는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가야만이 천국이 도래된다는 걸 깨달아야 천국이 도래돼요. 내 아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 딸은 내 정자와 내 아내의 난자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이게야. 근데 거기다 화풀이래요. 난 주례했을 때마다 그럽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자가 연약한 집에 아내한테 소리 지르는 자들, 약한 자에게 소리 지르는 자, 그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거는요. 바보가 왜 바본지 알아요? 내가 바본지를 몰라서 바보예요. 그게요. 무식한 자가 뭐라 그랬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자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를 믿어. 박사 알고 있는 자라는 게 알고.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누구며? 내 옆에 사람 천국 되면 내가 천국 되는 걸 믿어. 박사 옆에 사람 천국 돼요. 방송실이 천국 되기로 하느냐? 방송을 담당하는 자가 주위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가 잘못했어도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 기업도 밑에 있는 직원들 회장이 베풀면 되는 겁니다. 사장이 베풀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뭐예요? 아버지가 베풀면 돼요. 그럼 가정이 됩니다. 난 시간 있으면 내 손자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요. 앉아서. 얘야 가정이 우선이란다. 제일 먼저 네 몸이 우선인 것처럼 네 가정이 제일이란다. 가정을 등지고 다니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잃은 새와 같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피할 곳이 없잖냐 얘기야. 그래서 이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21장 하나님께서 자 1절부터 봐서 1절부터 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교회 목사들 오늘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네가 그렇게 화내는데 너한테 누가 가? 전도사들, 네가 꼬라지 내는데 거기 누가 가? 야, 내 돈 주고 내가 음식 먹으러 갔는데 음식점에 음식도 맛도 없는데 주인이 화를 내는데 누가 가겠어?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고 같은데 그냥 내리 패는데 그 교회에 누가 가겠어? 그 교구에 누가 가겠어? 자신의 소유를 살펴봐야지. 따뜻해 오든지 말든지 하지. 네가 목사 전도사라고 내리 패는데 누가 오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케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추석 목사야, 네 맘만 때리지 말고 교인들의 땅을 치면서 좀 깨달아라. 이스라엘에게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5절 봐. 5절. 의인이냐 악이냐 칼을 뺐다는 겁니다. 근데 뭐야? 혈기내는 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내가 악이 있으니까 분을 내가지고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냐 했어. 네가 선이 있으면 네가 그럴 리가 있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 알지. 경고입니다. 가인아, 너 안색이 어찌 그 모양이냐? 네가 선을 품어 어찌 낯 빛깔이 그러겠느냐? 네가 분이 가득하니까 얼굴빛이 그 모양이다. 파르르 뗐잖아. 그러니 죄의 소원이 있으면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 네가 죄를 짓지 않을 거라 했더니 동생한테 가서 얘기해. 야,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야, 분을 내지 말래. 근데 신앙의 지식 때문에 드레이스트 내리쳐 죽였다. 자제력이 없었어. 그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었다는 거야. 땅을 치며 또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게 해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놈의 혈기 낸 놈 너 신다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을 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을 해라. 얘네들아, 예수 중심 교단 사나이 있는 자다. 땅끝에서 내려 모든 회원들아, 내가 탄식을 한다. 혈기 내지 마, 화내지 마, 분내지 마. 창수와 살인을 대 집이 깨져, 자녀가 떠나, 형제가 떠나, 부부가 이혼해, 교회가 깨져, 나라가 망해. 땅을 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걸 믿어. 박사, 재앙이 온다는 거야. 이건 혈기 내는 자를 다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딴 사람을 다스리겠다고 얘기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통곡을 하며 탄식을 하며 땅을 치면서 좀 가르쳐다. 왜? 마귀가 분이 가득하여 집으로 내려갔다 이게야. 그 화를 내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다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분이 가득하여 내려가서 어떻게든 분이 내게 해서 죽이려고 얘기한 것처럼 네가 분을 해가 지도록 품죠. 여보, 내가 잘못해서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풀린다고 이걸 깨달아.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이건 네가 잘되고 네 아내, 네 아들, 딸, 네 사업, 네 주위 사람, 네 나라, 네 교구, 네 교회 잘되기 위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살리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100점에서 제로, 빵점까지 나온다고. 하늘나라 가서도 똑같은 이수성 목사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건 벌거벗고 사는 자가 있고 어떤 건 왕권을 누린 자가 있고
어떤 건 5골, 어떤 사람은 6골,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세마포옷을, 어떤 사람은 흰옷을, 어떤 사람은 벌거벗을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랬어요. 주여 내가 당신을 알아니까 길거리에 다닐 때 또 난 널 몰라, 도무지 몰라, 도무지 몰라 그랬어요. 넌 내 말을 듣기를 싫어했잖아. 그럼 천국 열쇠는 딴 게 아닙니다. 온유함인 걸 믿어 마셔. 온유하다는 게 천국 열쇠가 온유한 거야. 온유한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은 부는 잔인하다는 거야. 살을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날마다 싸우는 걸 보면은 아들, 딸 날마다 싸웁니다.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거 보면 아들, 딸이 아버지 싫어합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보면 아들, 딸이 엄마 싫어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보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내 인생 70이 넘으면서 많은 걸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난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겠다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 그걸 못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잠언 22장을 보고 그렇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는 거야. 전염된다는 거야.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장질부사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도 전염되는 걸 믿으면 박사 인격도 전염돼요. 믿음도 전염되고 은사도 전염되잖아요.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는데 그 남자가 권력있고 재력있고 미남이라고 그게 좋다고 사귀어. 화를 팍팍.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돈이 모말라 죽은 거예요. 아니 돈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학력 이건 행복과는 무관한 겁니다. 행복은 온유한 자 만나는 게 최대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아. 온유한 자,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에 장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자신을 지경을 뒤엎으라는 거죠. 리모델링 하라 이게야. 재개발하라 이게야. 밭을 엎으라 이게야. 과거 사람을 끊어버리고 강을 건넜으면 떼먹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넌 그렇게 해? 난 그렇게 해요. 내가 먼저니까. 부드러운 땅에다 씨를 뿌려야 싹이 잘 나는 거예요. 난 농사꾼의 자녀예요. 모파를 기를 때 보세요. 부드러운 데다 모씨를 뿌리잖아요. 그 분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하고 그걸 잘 씁니다. 나는 분재 박사는 아니지만 박사 격에 이뤘어요. 수석, 분재, 뭐 도자기 이런 거. 도자기를 다룰 때도 그래요. 어느 장로님 부부에게 내가 도자기를 선물했어요. 왜? 도자기 보면서 자신을 잘 다듬라. 그대로 하면 깨진다는 겁니다. 다시는 깨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여러분 흙에 씨가 떨어지면 남보다 빨리 자라는 겁니다. 벌써 남보다 빨리 자라게 돼 있어요. 이건 빨리 자라게 돼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울분한 자와는 동행도 하지 말라. 할 말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더불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잎이 나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시편 1편에 얘기한 걸 믿어 바사 11편에 딱 얘기했다는 거야. 그런 거로 자리는 가려서 앉아야 되는 걸 믿어 바사 자리는 가려서 앉아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같이 있으면 암이 걸려요. 암은 사방의 입입니다. 자기도 죽는 걸 알면서도 물어뜯어요. 자기 가정에 암이 걸려요. 자기 기업, 자기 교회, 자기 교구. 왜 나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나? 네가 분을 잘 내. 내가 보니까 화를 잘 내. 그러니 네 사업과 네 가정이 네 앞에 나이가 먹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옵니다. 기도해 오고 또 사람들이 사무실. 저희 영감탱이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잖아요. 근데 왜 데려왔어? 똥어 좀 칠래니까 데려왔으니 고쳐달래. 그러고는
꼼짝 못하고 마누라한테 끌려다녀요. 젊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주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온유하게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박사, 온유하게 대해줘야 돼요. 온유하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그러면 주위에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어느 며느리가 우리 교인 중에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시아버지를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그래요. 목사님, 너네 고맙다 얘야. 얼마나 남도 같으면 에이, 너무나 시아버지가 잘해줬다는 거야 자기에게. 여러분, 시어머니가 잘해봐요, 아버지가 잘해봐야, 남편이 잘해봐야, 아내가 잘해봐요, 가정이요 마이가 틈 못합니다. 그 가정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둘 셋이 기도하는 것보다 빨리 응답이 온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 두지 합심하게 된다. 온유한 자들은 합심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분을 내는 자는 각자 갈라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다시 이혼했는데 그 사람하고 살려면 살겠어요? 갈라섰는데 그 사람하고 동업하겠어요? 그는 그대로 갈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있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이거 봐요, 아들, 딸이 주위사람에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도 혈기 내다가 지옥 가시죠.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 육체가 병들어서 하룻밤 사이에도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절대 화 안 냅니다. 나는 알면서도 속아줘요 그냥. 그리고 바울도 혈기가 대단했어요. 모세도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엘리사도 보세요, 자기를 대물이라고 놀리는 거 그냥 말이야, 명령을 죽이고 날치잖아요. 베드로도 봐요. 근데 나중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날을 보려면은 온유하게 말을 해. 좋은 날이 온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나도 여러분에게 진짜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온유한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줬었는데도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듣고 깨달아서 너의 삶의 천국이 될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재앙의 폭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내 것이 가득 찬 사람은 절대 고집불통해요. 내 잘못된 과거의 습성을 오늘 다 쏟아내야 되는 걸 믿어. 벌써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 그래야만이 사람을 얻는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사장이 아니면 목사가, 전도사가 꿀을 따오는 꿀통을 발로 들이찬다면은 꿀통 속에 있는 벌이 나와서 쏘는 겁니다. 들에 겨울에 꿀을 따오는 벌이 꿀을 못 따면 설탕에 넣어줘야지요. 꿀을 열심히 따오는 걸 그걸 발로 차네. 직원이 열심히 부흥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직원도 전도사, 조장, 구역장 뭐 할 거지.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사가들이 패네. 사장이 패네. 아니, 꿀은 그 사람이 따오는데 감싸주죠. 왜 꿀통을 벌로 차요? 왜 인격을 모독해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라 했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벌써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야. 비둘기는 다정다가 먼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의,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이석이라고 이시조의 마지막 황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비둘기는 다정하고 깨끗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박수, 비둘기 같은 성령.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평화가 뜨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혈기를 내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분을 내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노를 바라지 않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다 부족인데 기도하면은 온유한 자가 되더라고. 나같이 되더라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 속에 살아날래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양의 속성과 이리의 속성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염소하고 양을 보니까 염소는 딜이 받더라고요.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서 또 남미 가서 양고기도 많이 먹고 양을 가봐서 직접 교육시키는 것도. 근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사람인데 양을 기식당 갈 때 그나라 최대 재벌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 자기 집에서 아브라함에게 대접하면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죽이는 걸 직접 가져갔습니다. 우리만 보게 조연전도사 여기 뭐 하는 데 다 봤죠, 같이 가서. 양이 끌려가는데 주인이 잡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난 참 정말 그 보고 놀래.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없구나 이게. 양은 절대 주인이 끄는 대로 하고 양은 싸우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 들이받는 게 누가요? 염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염소를 그냥 놔둬라. 왜? 잠자는 양을 깨운다고 얘기한 믿어. 벌써 잠자는 양을 깨운다는 게야. 양이 그 염소를 보고 깨닫는다고 얘기한 믿어요. 벌써 염소를 보고.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니까. 있어요. 그걸 목사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 나는 분별하기 때문에 편안해 가는 겁니다. 나는 영을 분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이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아주 평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아주 평화의 상징이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다투질 않아요. 비둘기들은 뭐예요? 한번 짝을 지면 싸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이 넘치는 가정마다 비둘기를 기르고 막 집을 짓고 저를 다투는 게 없잖아요. 따라 죽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저는 세상 살이할 땐 그렇게 깨끗하라 이게, 순결하라 이게. 그 다음에 뱀처럼 이제 뱀은요 천하의 파충류 중에 제일 부드러운 건 뱀입니다. 뱀은 여러분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뱀은 자기의 머리로 일을 하는 걸 믿어. 박사 머리로 일을 하는 게 머리로요. 이거는 내가 몬트리올 갔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몬트리올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막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러고 하나님의 음성 깜짝 놀랐어.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알버토 카본 목사가 그 집회를 배설했는데 딱 갔는데 박충길 장로가 해군사관학교 함장까지 한 우리 장로인데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여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고. 난 나에게 좋은 얘기하면 꼭 듣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난 배우는데 아주 어떤 가지 뭐든지 가면 그 사람 걸 들어요. 듣고 내 걸 만들려고. 여기 가면은 알버토 카본 교회는 흑인, 백인, 황이 다 모이는 인종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특별히 목사님은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볼 겁니다. 흑인들 그분들이 오면은 막 목사님 그걸 안고 뽀뽀하고 난리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조심하세요. 이러면 칼침을 맞는다는 거야. 난 그 나라 문화를 몰라요. 근데 아닌가라 그 교회를 딱 가니까는 교회 안에 딱 들어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사진이 건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딱 안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이에요.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아니 그 흑인들이요 날 만나더니 그냥 웰컴 하면서 보는데 또 흑인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흑인 여성들이. 근데도 또 그냥 얼굴이 어떻게 새까만 분도 있어요. 또 황금빛 나는 분도 있는데 그냥 막 끌어안는 거야. 이리 뽀뽀고 저리 뽀뽀야.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뭔지 알아? 들어가기 전에 뱀처럼 지혜롭게 그분들이 하는 대로 적응해 주라고 내가 박충길 장로에게 배운 걸 믿어. 벌써 박충길 장로에게 배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흑인들이 막 여기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그러니까 에이 나중에 나오다 칼침을 맞았다는 거야. 인격을 모독했다고. 내가 직접 그 뱀처럼 지었다가 그 뱀에 대해서 한국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로라 하나님이. 뱀은 머리를 해요. 뱀은 천하의 부드러운 파충류입니다. 뱀은 뼈가 있으나 뼈 없이 행동하는 걸 믿어. 벌써 뼈가 있으나 뼈 없이 행동하는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걸 믿어. 벌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 놀랐구나. 또 뱀은 아주 깨끗합니다. 파충류 뱀에 대해서 연구한 걸 논문을 한번 보세요.
뱀에 대한 속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뱀은 죽은 걸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뱀은 사는 것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달려가는 말을 잡아타는 걸 믿어. 벌써 달려가는 말을 잡아탄다는 게야. 실력 있는 자 쓰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게야. 녹슬지 않는 자 쓰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연장이나 사람이나 여러분 쓰지 않으면 녹쓰는 걸 믿으면 벌써 녹쓴다는 겁니다. 뱀은 죽은 건 절대 안 먹어요. 뱀은 들어갔다면 뒤로는 안 빠져나온대요. 그 부드러운 게 결단을 했다면. 뱀은 변화가 빠르죠. 시대의 변화에 적응력이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설교를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역관을 두지만 나도 영어로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는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버리고 세계의 문화, 하늘나라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믿어. 벌써 내 것으로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뱀은 정보에 능통합니다. 뱀은 온 몸이 귀해요. 그러면서 정보를 보내요. 저기다 아니다 다 알아요. 재앙을 보면 뱀은 쏜살같이 피합니다. 환경에 따라 뱀은 색깔이 변화되잖아요. 이건 내가 직접 들은 겁니다. 수없이 목회자들에게 내가 이걸 가르칩니다. 뱀은 음표와 엄폐, 즉 간접자본을 활용을 잘하잖아요. 뱀은 서로가 겨울에 동면할 때 보면 다 똘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각계약층이 없어요. 그 뒤로 내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온유하고 평화롭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뱀처럼 지혜롭다. 이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지혜로운 자를 믿어요. 벌써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가정이 여러분 천국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주여 삼차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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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너무나 함께한다는 것,